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치명적인 우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여기서 자기 생각이란 분별이 필요한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겸비함으로 그 문제를 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절대 기준 삼아서 그에 따른 인본적 차원의 논리들을 세팅하고 결국 외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이,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의 사고 흐름으로 나아가는 이들 대부분은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본질의 영역에 이르는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차원에만 갇혀서 자기 생각을 인본적 논리로 풀어내면서 그 영역 안에 자신의 존재적 기반을 둬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몇 달간 배도 관련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많은 이들이 교단이 그런 집단과 연합했다고 다 그 배도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자기 생각에 기반한 인본적 논리를 형성해서 결국 진리와 반대되는 흐름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배도의 흐름이 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내 개인의 주관적인 논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조명해 주신 그대로 전했음에도 결국 자기 생각에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받아들이지 않고 되려 비난을 하거나 또 그와 반대되는 흐름을 사람들에게 역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이러이러한 것 같으니 이건 맞는 말이야. 또 내 생각엔 이러이러하지 않으니까 이건 잘못됐어. 이처럼 자기 생각에 근거한 판단과 결정이 비본질적인 사리 판단의 문제라면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내세우는 이유는 이런 내 생각 안에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 등도 포함되어 있기에 자기 생각을 진리로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 의해 아주 중대한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적인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조명에 의한 분별인지 알지 못한 채 내 생각만 마구잡이로 튀어나옴에도 이걸 진리 안에서 비춰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생각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상 때에 맞는 분별의 은혜, 즉 성령님의 조명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의 상태에 맞게 역사하시는데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아니기에 본인의 인본적인 생각이 판단의 절대적인 잣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런 자기 생각을 앞세운 인본적인 논리를 풀어내면서 쉽게 판단하고 결론 지어버릴 게 아니라 그럼에도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겐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인간적으로 아주 당연해 보이는 현상과 그에 따른 인본적인 사고에 갇혀서 결국 본질의 영역에 다다르지 못하고 미혹으로 끝맺음하게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오늘날 교회 안에 이처럼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어 스스로 미혹된 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런 자기 생각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신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학대 교수란 사람들이 동성애와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등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그릇된 지식에 근거한 자기 생각을 신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진리적 사상에 오염된 이들이 훗날 목회자가 되어 신자들을 양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현실입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치명적인 우상 두 번째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들이 이런저런 계시들을 마구 남발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여김으로써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분별력 없이 그냥 다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영적인 근원에 의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나라가 평화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현 정부를 안 좋게 말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은 교회의 배도가 문제가 아니라 합심해서 저 주사파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자기에게 하셨다고 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흐려놓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는 직접 말씀하시든 성경 말씀을 레마로 주시든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맞게 역사하시기에 분별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음성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당대의 선지자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다 현실적인 상황을 거스름으로써 새 속에 쩔어있는 주류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 다른 모든 유사 선지자들이 헛된 긍정의 예언들을 쏟아낼 때 홀로 현실적인 상황을 거스르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라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온갖 핍박과 고초를 겪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국가적 상황에 대한 민감한 영적 문제에 있어선 자신의 모든 자아적 요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조명을 받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충돌할 때는 내적인 씨름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분별이 필요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는 가감없이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기에 설사 그 메시지로 인해 현실적 상황을 거스름으로써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음성을 계시로 전해주십니다. 허나 그런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민감한 영적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음성을 절대로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듣고 전하려는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이고픈 것만 받아들이려는 이런저런 인본적인 사상에 의해 변질되어 버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애초부터 형성되어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조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온전한 중심이 아닌 사람이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본다면 이런 사람들은 진리로 가장한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기에 원수 마귀가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나 미혹된 음성을 그럴듯하게 들려줌으로써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고 하면 그런 현상에 혹해서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정말 진리에 합당한 메시지인지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그 메시지 내용만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한 메신저에게 절대적인 신뢰의 권위를 둠으로써 그 이후부턴 아예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를 겸비함으로 돌아보는 분들이라면 이런 미혹에 절대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을 무조건 경계하고 의심하며 무시하지도 않지만 반대로 사람을 무작정 신뢰하며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한 온전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광명한 모습으로 가장한 마귀에게 어떤 식으로든 코가 꿰어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듯 지금은 자신의 인본적인 생각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 맹목적으로 따르는 미혹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 들어 마지막 환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들에 대한 세세한 보응의 섭리를 계획해 놓으셨는지를 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별 문제없는 신앙인, 구원받은 자녀라는 당연한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살았는지의 여부를 잣대로 삼으실 것이고 그에 따른 보응을 철저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면서 살다가 일이 터지고 나면 그제야 피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킨 경우는 니느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휴거가 메인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온전히 동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그 전에 먼저 데려가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누가복음 11장 32절.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예표를 통해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키질은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그대로 꿰뚫어 보시면서 그에 맞게 행하실 것입니다. 결국 환란이 임하기 전 거룩하게 구별될 신부들은 아주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 소수의 대열에 이미 들어있다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내일이란 시간이 오기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몫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